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군인교회에 관계된 자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2년 만에 찾아본 대면 예배에 군인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50에서 60%가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예배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 교회에 신앙생활을 돕는 군정병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퇴해진 교회를 위해서, 군인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인교회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너무도 많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깨달음과 동시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문제도 전혀 모르는 사람, 문제를 알지만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저는 세 번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문제가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죠. 먹고 사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없다고 합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너무도 빈약한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오늘 주님이죠,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끄럽지 않는 삶과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데 책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 책망한다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히 회개가 아닙니다. 열심한 척하면 안 됩니다. 위선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는 지적받고 책망받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사대교회를 보니까 계시록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 이 사대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교회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금 상태입니까?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이 되고 자신감이 넘칩니까? 아니면 주님 보실 때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신앙은 죽은 것과 같은 자로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칭찬받았던 교회에 또 책망하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절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참는 일이 생기죠. 견디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부지런한 일이 있죠. 이걸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믿습니까? 왜 나의 봉사, 나의 인내, 나의 섬김, 나의 일은 열심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한 것입니까? 결코 그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감격, 뜨거운 열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왜 그 처음 사랑이 식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투표를 하러 갔을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3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3장을 투표를 하고 나니까 또 4장을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소신껏 무효표가 되지 않게 잘 찍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권세를 얻고자, 권력을 얻고자, 또한 존경과 영예를 얻고자, 높은 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우위에 있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썩어지는 하늘의 밀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볼 때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지배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희생보다는 군립하고자 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되신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이 나옵니다. 순종과 복종이 나옵니다. 철저히 낮아지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까? 그것은 주님의 지혜나 위엄이나 능력 행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한 종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겸손의 길이요, 복종의 길이요,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단어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랑 관계없고, 여러분 순종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조금 더 은혜가 안 됩니다. 모두가 지금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은 성김과 봉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지만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계속해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자로 가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섬기지 않으려고 서로 헐뜯고 있어요. 서로 비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큰 자가 되고 서로 헐뜯으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섬김이 사라지는 곳에는
다툼과 비방과 조롱이 파괴가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멸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종다운 길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다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부려먹는 자로, 주님 위에 군림하는 자로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신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도 중요한 교훈이라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찬양, 주께 가까이 이 찬양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자가 온 곳을, 이걸 아마 내가 온 곳이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다. 나의 기중한 것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런 모습이 지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왔다. 나는 내 것을 절대 줄 수 없다. 나의 어느 것도 줄 수 없다.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교육을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냥 말로 교육한 것이 아니에요. 시청각.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더러워진 발을 누가 씻어주는가 하면 종이 씻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퇴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할 것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가 섬기는 것입니까?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와 희생입니다. 수고와 희생 없는 사랑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대접받는 일이야, 섬김을 받는 일이야.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고되고 힘들지 몰라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섬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는요, 섬김의, 겸손의 이 모든 것이 상실된 시대예요. 섬기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려고 해요. 섬김과 겸손이 상실된 이 시대를 우리는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섬기는 행위가요, 여러분,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갈수록 많아져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섬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겁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조금 섬겼어요. 조금 인내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의 영역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섬김의 봉사도 그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섬김의 봉사가 커져야 됩니다. 나만 알았다면 이제는 가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을 알았다면 이웃을 알아야 되고, 이제 교회와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까지도, 정말 온 세계의 모든 것까지도 돌아보는 그런 섬김의 영역을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종이 아닙니다. 종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은 겸손으로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종은 섬기기 위해 희생과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항상 대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기 위하여 수건을 준비하셨습니다. 원래 종이 그렇답니다. 이렇게 손을 딱 내면 여기다 수건을 하나 딱 두르고 주인이 세수하면 그 수건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랍니다. 이게 종이에요. 누군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갖다 대기해 주는 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 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게 좋은 것이 남에게도 좋은 겁니다. 내게 나쁜 것은 남도 나쁜 겁니다.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좋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 그것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희생시키고 나눠주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법칙이 뭡니까? 죽지 않으면은 결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는 안 주려는 거예요. 내 건 절대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다 자기 거를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도 세상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준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존귀와 안녕을 얻으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영적 생명이 귀중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생명이 더 귀중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적 생명이 우리의 육신적인 자연적인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들만 귀하게 여기는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만은 세상 것보다도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오늘 주님에 위하여, 오늘 주님과 관계된 우리 생명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세상에 기득권을 좀 얻고자, 좀 권세와 명예를 얻고자 주님이 높은 왕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서 무언가 하나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들을 부릅니다. 자, 다 모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런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 세상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여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버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더 귀중함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갈 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살죠? 자, 100년 산다고 합시다. 36,500일입니다. 36,500일이 그냥
무한정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세어보세요. 얼마 안 됩니다. 금세 1,000, 10,000, 20,000, 30,000 됩니다. 그렇게 많이 못 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해봅시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라.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다가 죽으면요, 그 죽음은 성경이 말합니다. 그 죽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다. 일반이다. 전도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짐승들과 같이 그 죽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에 왔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궁중에 어릿광대를 불러서 막대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걸 갖고 있다가 너보다 더 바보스러운 놈을 만나거든 이걸 주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임종을 맡게 되었을 때 노임금은 어릿광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려고 한다. 그러더니 어릿광대가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요? 나는 다른 나라로 간다. 그러면 여행을 위한 어떤 준비는 하셨는지요? 이 질문에 왕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준비를 못했다. 나는 지금 다른 나라로 가는데 아무 준비를 못했다고 말하자 어릿광대는 왕에게 받은 나무 막대를 왕에게 주었습니다. 왕이여 받으십시오. 전 지금 저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전 단지 이 땅의 것만 소홀히 했으나 왕은 영원한 것을 소홀히 했으니 이 막대를 받으십시오 하고 그 막대를 왕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땅의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인 생명력인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회적인 존재, 정치적인 존재, 그리고 높은 위치에 보다 나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지만은 유능한 사람 또 성공자가 되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너무도 소홀히 하고 미래를 우리는 너무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이는 시간제가 이렇게 해소가 돼서 영업을 막 12시 넘어까지 막 합니다, 사람들이. 저희 집을 가려면은 호프집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시고 먹고 막 흥정대고 떠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조용하던 가게들이 밤에는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같이 하지 못하면 소외된 느낌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자, 문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건 가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우리가 성경에 눈을 두고 성경의 귀를 기울이면은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길에 넓은 길에 넓은 문에 편한 길에 적당히 사는 길에 세속적인 길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붙잡고 그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됐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와서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것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할 땐 그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영의 사람이 되냐?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해봅시다. 사람의 가치는 생각에 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육의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안 보시는 겁니다. 영의 생각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주님을 따르는 자고 주와 함께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봉사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봉사한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시간을 버리면서, 물질을 버리면서, 재능을 버리면서, 나의 가진 것을 다 바치면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전에는 다 모여 봉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 봉사자가 있습니다. 토요일만 모일 되면은 교회 와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주일날 일찍 와서 교회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자가 사라진 교회는 사람들을, 인력을 삽니다. 돈을 줘서 봉사시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자원봉사가 교회에 없어졌습니다. 순수 봉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을 생각합니다. 내 식구, 내 것 전부 다 자기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을 위한 봉사가요, 부모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봉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예수님처럼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봉사, 내 손에 물을 묻힐 수 있는, 내 손에 걸레를 들 수 있는, 내가 정말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봉사가요, 여러분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봉사해 보기 시작해 보시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위한 봉사. 복음을 위한 봉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오직 복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구원의 증거니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는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학생이 됐든 혹은 유치원생이 됐든 혹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 됐든 장년들이 됐든 노인이 됐든 환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은혜를 주셨죠. 우리에게 무한하게 다 은혜 주셨어요. 모든 달란트 다 주셨어요. 이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방해되는 게 많아?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 것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고 했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장차 받을 그 상과 이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시켜 가는데 심각합니다. 대면 예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반도 안 모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누가 이것을 회복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참된 일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고 봉사하신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라고 주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여,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던, 또한 우리가 너무도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영적인 빈곤한 가련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희생, 봉사, 헌신하는 복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 좁은 길,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다시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흥왕되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